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시면 있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각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눔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연필이 귀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이 워낙 나빠서 그때 독일제하고 일본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죠. 또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그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걱정입니다. 민간인이 군인보다 더 많이 죽고 있는데요. 겨울이라서 더 힘들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6.25를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데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죠. 오늘 한 줄기의 도움이 또 살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겪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나눔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쌀떡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없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읽었는데요. 본문 21절 이유를 계속 살펴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네, 그 모세 때부터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데요. 이때 다윗과 그에 함께한 400명이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부터 괴롭혀온 그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그 다윗과 400명은 마음이 시원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후에 그들 중 몇몇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그들은 전쟁 중 빼앗은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자 이런 얘기를 무시하고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연말입니다. 길거리에 가보시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보여도 겉으로는 그러나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픔 중에 있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또 어떤 분은 건강하고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과 이 연말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복을 얻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감사한 자는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10명 중에 누가 다른 이웃에게 나눔에
실천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인, 바로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 많은 세상에서 참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큰 위로가 되는데요. 내 옆에 우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상당히 마음이 든든해지고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웃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전쟁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힘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 몇몇은 일단 승리했지만 그 전리품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 피해 안 주고 모은 재물인데 어떤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차원이 높아지면은 이웃이 보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반면에요, 세상에서는 끝도 없이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힘이 들어도 베푸는 사람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또 감사가 넘치면 헌물도 내고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웃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은 선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듬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이제 퇴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요,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내 자신이 일단 바로 서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훈련은 감사의 훈련이었습니다. 어려워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해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나눔, 이건 더 의미가 있죠.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드려지는 것은 드려지지 않는 것보다 좋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남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감사가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또 자원해서 전해지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큰 감사든 작은 감사든 또 감사가 들어간다면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사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 감사의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풍성함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색한 제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니 감사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우리들을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감사와 감사가 아닌 것과의 차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믿음 생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실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큰 것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 치고요, 감사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불평이 있으면 베풀기 힘듭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이전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조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니까 정리를 하라, 마음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감사로 나머지 6개월을 병원에서 봉사하며 살자.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근데요 6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병원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봤는데 암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강건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네, 마음이 질병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은요 감사입니다. 게다가 감사함으로 이웃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감사 없는 찬양, 감사 없는 제사, 감사 없는 섬김, 네,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낫겠지만, 그러나 감사가 들어가면은 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제 벌써 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봄이 오면 꽃 구경들을 이제 많이 가시죠. 사람들이 일단 꽃 구경을 가게 되면 일단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꽃을 보고 이 꽃 너무 이쁘네. 우리 사진 찍기 바쁩니다. 사진이나 찍자 그러시죠. 그러나 아름다울 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참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만족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만족한다면 욕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욕심이 없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 이 겨울에 이웃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감사로 비워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준 자를 기억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 점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러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네, 다윗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전쟁에 이겼으며 내가 누구 때문에 승리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 따라 행동했죠. 그러니 나머지 전쟁에 나가지 않는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자고 말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은혜 받으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모두 그러신 분들이시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필요뿐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발걸음도 가볍고 세상 걱정이 없죠.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 목에 가시 같았던 아말렉을 물리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이 그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고도 은혜를 뒤로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 바로 우리가 힘있게 싸워서 이긴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전리품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범사에 자기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게 되면요, 나눔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신앙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는 일단 발걸음이 무겁죠. 걱정하며 예민해집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도 줄어들고요, 남에 대한 나눔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사실 은혜는요, 바꿔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새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받은 은혜를 귀중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참 이거 은혜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시겠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반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유행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베품과 섬김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잊지 않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또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사실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고요, 가만히 있으면 한 달란트 받고 그만 땅에 묻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일종의 빚을 진 것입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빚을 안 갚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빚쟁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은혜를 많이 알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초보은, 배은망덕, 토사구팽, 사자성어인데요. 첫 번째는 목숨 걸고 은혜를 갚고, 두 번째는 은혜를 안 갚는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 토사구팽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을 가르친 게 바로 이 세 가지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도 은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은혜를 알아왔으니 모를 리 없지만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제 알아왔는데요, 또 순종과 말씀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실천만 남은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겠지요. 은혜가 넘치면 빈들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줄을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몰랐다면 다윗도요, 전리품을 베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량배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도 전리품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도 의인은 없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넓혀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명은 부엌에서, 한 명은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의 드실 것을 준비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명 다 훌륭한 신앙인인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하는 일은, 본문에서 보면 은혜 받고 하는 일은 100% 아니었습니다. 일이 급해지니까 불평을 했고 좀 억지로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지만 은혜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죠. 친구였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또 보냅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께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그의 마음은요, 다윗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전쟁이 이기니 기뻤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호의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짐짓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이 생각나고요, 지금 추운 12월이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이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주시고 참 진리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자격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그 자격 생각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부족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래서 참 자격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격증이 있죠. 운전면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의사분들 전문의 자격증까지 자격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죠. 당장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격증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너나 나나 그래서 자격을 갖추기 애씁니다. 스펙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아니라, 이런 표현 쓰면 조금 그렇지만 너가 내려와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자질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질로 먼저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질과 자격이 모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했죠. 그러나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그는 많은 전투와 어려움을 통해서 남자다움과 포용력과 인간미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그를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많은 사람이 본인이 제일 인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참 핫한데요, 사람들은 이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평생의 돈을 모아도 집 사기가 힘든 그런 세상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게 벼락 맞을 확률이 로또의 확률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 로또를 좀 많이 했는데요, 물론 당첨이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많은 경우 재물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십니다. 재물에 두는 것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요, 또 다른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구워준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면 사실 굉장히 남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쓰기가 조금 민망한데요, 쓰겠습니다. 감기 곧불도 남 안 준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색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원수에게 베푸는 것은 더 힘들죠. 또 자기가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까워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고쳐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신복들이 물을 먹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물을 기르러 목숨 걸고 적진까지 갔다가 올 정도로 다윗은 신임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감기 곧불도 안 주고 자기 먹기 싫어도 남 주기 아까워하고 사촌이 땅은 배가 아픈 것, 사실 이것은요 누구 봐도 좋지 않은 건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과언일까 모르겠습니다.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용서하고 베푼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 넉넉함과 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 감사, 은혜, 그리고 베푸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큰 나눔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가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감사와 은혜, 베푸는 마음이 모두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듣는 말씀이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이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바뀌고 또 네 사람이 바뀌게 돼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샘물을 쓸수록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들여서 이 연말에 주 안에서 좋은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연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1년 12달 항상 주 안에서 은혜를 실천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